네. 혹시 러브레터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요즘 세대여서 편지를 잘 쓰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카톡 세대라고 하죠. 카톡으로 많이 하고 메신저를 이용하는데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항상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어버이날 되면 항상 엄마한테 편지를 썼고요. 엄마 아빠 생일 때 항상 편지를 썼고요. 스승의 날 때 선생님께 쓰고요. 초등학교 때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는 쪽지를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랑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트 막 그리고 막 엄청 예쁜 글씨로 쓰려고 정성스럽게 담아서 쓰고, 결국의 내용은, 러브레터의 내용은 너 좋아한다. 네, 이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딱 받았을 때 딱 마음이 이제 사르르 녹아내리고 나도 너 좋아해 라고 답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쓰죠. 어찌되었든 나도 너 좋아해 라는 답장을 받으려면 최대한 이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될 수 있도록 이 편지도 예쁘게 꾸미고 글씨도 예쁘게 쓰고 또 말도 이제 쓰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내용을 잘 골라서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은 이상한 러브레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이 러브레터에는요, 받는 입장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듣기 싫은 내용들만 가득 차 있는 러브레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눈물과 기쁨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패시지 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육신과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로기 상태. 이 바울이 엄청나게 선교 여정을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역을 끊이지 않게 가는 곳곳마다 사역을 했죠. 때로는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실들을 보았고요. 교회도 세웠고요. 때로는 주신 사역 가운데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있었고요. 배척당하기도 했고요. 아예 말이 통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이런 번아웃의 상태는 오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항상 우리 영적 레벨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점점 똑같은 사역인지 매주 해서 그런지 점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매번 똑같은 일상 가운데 번아웃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이 바울과 같이 번아웃 상태이지 않나 싶을 때가 많아요. 매일 수업을 가고요. 또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을 해서 공부도 하지 못해서 항상 공부는 뒤처져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또 수업을 가요. 다시 또 파트타임 하고 쉬는 날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져만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해가 져서야 집에 들어오고, 열심히 키워놓은 아이들은 참 컴플레인 많이 하고 말도 잘 듣지 않고, 내 삶에 매일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공급을 받기에 급급한데, 그래도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주말에는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진 않습니까? 이 쳇바퀴 굴리는 것 같은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이 패턴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역이 점점 기쁨보다는 일로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밖으로는 쉼없는 영적 전투이고요, 우리들 안에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두려움만 쌓여져 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디도라는 친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기뻐합니다. 이 디도라는 친구가 와서.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더욱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이제 사역 같이 하고 친했던 평화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는 이제 군대를 가고, 근데 이제 작년에 이 친구가 뉴저지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뉴저지에 내려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랑.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한 3년 만에 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평생 솔로로 살 줄 알았거든요. 연애 한번 못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8월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내일도 아닌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세상에서 만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일상적인 이야기 가운데 친구가 잘됨에 들었을 때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아무도 주위에 없다고 느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 교회,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 또한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바울을 기쁘게 한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이 고린도 후서는요, 두 번째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에게 세 번째로 쓰여진 편지죠.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고, 그 중간에 다른 편지가 있었고, 세 번째로 쓰여진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편지를 바울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친구들이 정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도 대충 상황을 보면 바울을 배척시킨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권면이 담긴 편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을 배척하는 이 그룹들이 있었죠. 그 세력들로 인해서 바울 또한 그 전체 고린도 교회에게 배척을 당하여서 결국 이 방문은 한마디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두 번째 편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다툼이 있거나 싸울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그 자리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서 막 표출하죠. 나 이렇게 상처받았고, 나 이렇게 화가 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 감정이 식은 다음에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논리적으로 너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고 내가 이래서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말빨이 좋은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들에게 나중에 상처를 입고 한참 참다가 감정을 식히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얻게 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말빨을 세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 바울이 기뻐한 게 자기를 막 까던 나를 이렇게 배척하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막 슬퍼하고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통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사이다라고 하죠, 요즘 말로. 저희 유스 애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고구마나 감자를 10개를 입에 다 넣고 물을 안 마시면서 이걸 삼키는데 여기다가 사이다를 탁 마셨을 때 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이런 통쾌함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닙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다가 이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편지를 보고 우리가 이랬구나 하면서 근심에 빠진 게 내 말이 맞았다, 내가 이겼어, 너네가 틀렸어 라는 이 통쾌함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 빠졌는데 기뻐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그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요, 회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근심은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요, 그저 슬퍼하는 거고요, 그저 우울한 거고요, 그저 낙심하는 거고요, 그저 자기 자신의 이 슬픔 때문에 어찌할지 몰라서 깎아내리는, 결국 아무런 이득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근심입니다. 이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두 가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져온 근심은 첫 번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고린도의 근심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근심 때문에 너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됐으며 변증하게 됐으며 분하게 됐으며 두렵게 됐으며 사모하게 됐으며 열심히 있게 됐으며 벌하게 되었나 라고 하며 결국 너희들의 깨끗함을 이 근심을 통해서 나타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에 빠졌을 때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믿음 가운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어떤 말이냐?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려면 growing pain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깨끗함을 얹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바라기 원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근심을 서로에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동역이거든요. 서로에게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이 동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찐득찐득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망나니로 살았어요. 탕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금요 모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찬양 인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단 한 명만이 충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찬양 인도하잖아. 너 교회에서 섬기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살면 어떡해.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이 친구가 믿음의 충고를 해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 내 친구야? 어떻게 친구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존심도 상했고요. 같이 섬기는 친구인데 왠지 얘가 내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압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믿음을 되찾고 돌아왔을 때 정말 이 친구만이 나의 진정한 동역자였구나. 그냥 우리 친구 관계를 위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영적 신앙생활까지 생각해주는 진정한 친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런 관계 형성 없이 그저 권면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근심보다 그저 세상의 근심으로 나아갈 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관계 형성 없이 그저 이 친구가 뭘 잘못하고 있다만 얘기를 하는 관계라면 이것은 상처만 될 뿐 이 친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건 저희 서로 밥도 같이 먹고요, 교회 밖에서 사우나도 같이 가시고요. 저희 춥잖아요. 애기들도 서로 봐주고 기도해주고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서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심해 있을 때 정말 얼굴만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가 잘못 나아가는 것이 보인다면 거리낌 없이 충고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안부 전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끈끈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동역의 관계로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고백했듯이 아무리 잘못 나아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랄지라도 이 권면과 충고를 통하여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 낮아짐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동역자인지, 낙심해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들을 진정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나인지, 잘못 나아가고 있는 교인, 형제, 자매,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근심을 안겨주어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있는 자가 나인지, 또 다른 이가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겸손히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인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